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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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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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청명한 가를 아래 결실의 달 9월 셋째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저희들을 또 이렇게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군부대 늘빛교회에서, 병상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교독문 81권으로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불신을 하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의 하나 되어 하신 것을 신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순환하셔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3장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서광호 집사님께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풍파와 환난이 끊이지 않는 광야 같은 요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다툼과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욕심으로 인해 내 뜻대로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다 보니 죄를 범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진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토론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합의하여 통합된 의사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주권이 대통령이나 어느 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일선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대원들에게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에게도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자가격리자들에게도 하루속히 일상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입은 수재 및 농가들의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7, 8개월 동안이나 몰아치는 가운데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언론의 보도와 기사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수많은 댓글과 조롱과 비난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평회하며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교회와 감염 전파의 출처인들 교회를 봉쇄하고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경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화평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해 주실 본문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박희용 목사님 나오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찾아오셨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좌정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갈 때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얼굴도 계시고요. 또 여러 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병원에서 퇴원해서 오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초대 식구들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 강해가 이제 계속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말씀들을 잠시 내려놓고 편견을 버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전하는 말씀에 한 귀를 기울이고 새롭게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그럽니다. 한국의 우리 한글학 학자 가운데 한가수 씨가 가지고 있는 한글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한글 사전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적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일정한 기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금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 자,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다 금식해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79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40년 좋게 됐죠. 40년 전에 참 금식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신학생들이 거의가 다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금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금식,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신학교 4년 동안은 금요일은 내내 굶었습니다. 거의가. 참 많이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그냥 일상 다반사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과 더불어서 금식 생활이 경건 생활의 기준이었어요. 잣대가 되기도 했어요. 사람에게는 3대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들 인정해 주실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은근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남녀 모든 동물을 암수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짝을 짜자 그들이 후손을 자녀를 새끼를 양산하는 것, 성욕이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가 식욕인데 여러분 먹는 욕심. 저는 정말 먹는 걸 자제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딱 해만 넘어가면 거의 안 먹어요. 저는 먹을 것만 있으면 근데 해만 떨어지면 저녁을 딱 먹고 나면 거의가 입을 안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여러분, 먹는 것이 이걸 자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에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식욕이라는 건 인간의 먹는 욕구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절제하고 자제를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면 굶는 거예요.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앞에 놓고도 먹지 않는 것.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높은 덕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금식을 포기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한번 안 먹기로 결심을 하면 끝까지 먹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신앙에서 비롯된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실로 끌려와서 왕이 내리는 산해진이 진수성찬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을 시험을 하고, 그 속에는 다니엘의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해 주는가?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함께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금식을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저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슬픈 기색을 하는 것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을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속상해하면서, 뭔가가 얼굴에 수신이 가득해요. 그런 식의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금식을 할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금식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제 우리가 금식에 관해서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켰는지 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이사야 58장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니,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 우리가 금식을 했으면
뭐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시든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 인간의 욕구 가운데 먹는 욕구를 자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죠?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자세히 또 읽고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 너희가 그걸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님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불명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왜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반응이 없으십니까? 왜?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사야 58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의 삶의 상황이 그대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저 이사야 58장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쾌락을 즐깁니다. 4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쌍맞질하고 주먹으로 다투고 후려치고 뭐하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금식을 하면서 형제와 다투고 금식을 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 그리고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했는데 어떤 반응이 없습니까? 무슨 대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금식은 형식이고 가식이고 어떤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키는 것에 만족을 했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고 앞에 가는 자동차가 천천히 간다고
앞질러 가서 운전기사를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막 퍼붓고 이런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그 사람의 예배는 가식이야. 그 사람의 드린 예배는 외식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막 찬송을 해대고 아내에게 막 몹쓸 말을 해대고 자녀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해대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낸다면 그 사람의 예배도 오늘 주일은 성수했는지 모르지만 형식이야. 가식이야. 외식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금식이라는 거. 어떤 형식, 가식. 지금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금식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금식과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맛있는 식사를 중단하고 한 끼의 밥을 먹지 아니하고 일체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에 국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신 금식의 참된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금식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변화된 삶 속에서 가난한 불쌍한 이웃을 긍휼을 베푸는, 이사야서 58장 결이 나왔잖아요. 4절 2절 쭉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렇죠? 네? 그 가난한 이웃을,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베푸는, 압제당하는 자들, 억압했던 자들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금식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의 금식은 의미가 다르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금식은 주로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한번 성경을 봅시다. 구약 시대의 주로 금식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사무엘상 7장 6절을 봅니다. 자, 앞에 자막을 먼저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눈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열왕기상 21장 27절로 갑니다.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한 군데도 요나서 3장 5절 또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구약시대의 음식은 거의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과 금식이 연관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숭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여기저기 찾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군데 봅시다. 성경을. 자, 예배 시간 잘 성경을 찾아 읽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레위기서 16장 34절입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34절. 여러분 이 레위기서 16장은요 레위기서 전체를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 레위기 16장이에요.
자, 16장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죄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적인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찾아와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으로 대속죄일이 한 번 찾아오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이 유대인의 원력으로 대속죄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남녀노소 빈부지천 심지어는 거류민 외국인 나그네들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잡아가고 회개하고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국의 각 교단 장님들이 아마 청와대에 갔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대통령님이 거기서 우리 교단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개인적입니다. 하나는 이황지사 대통령님이 교단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하실 거면 좀 듣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좀 교단장님들한테 좀 경청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그날 제가 그 대화 내용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와 예배가 코로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교단장님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까? 이럴 때 국가적으로 국무총리님도 장로님이시고 장로님들이 많다니까 기도합시다. 좀 누가 한번 좀 그렇게 나섰으면 개인적인 소명이에요. 이럴 때 우리 국가적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은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자연이 눈물이 나고 얼굴이 오만가지상으로 찌그러지기도 하고 이그러기도 할 거 아닙니까? 대속죄일에 일체의 음식을 금합니다. 음료수나 과일 주스는 말할 것도 없고 몸에 향수도 바르지 않고 심지어는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샌들, 슬퍼도 신지 않고요. 철저한 금욕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대속죄일에 레위기서 16장 30절을 봅시다. 왜 이렇게 하는가?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너희 죄를 씻어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되리라. 속죄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금식은 회개, 애통, 통회, 자복과 연결이 되어져서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하고
얼굴이 흉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금식을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한 그들의 기도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악질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금식의 초점은 오로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에 민족적으로 금식을 하듯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막에서 행하던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 쪽에 나가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해마다 드리던 속죄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찢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우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천주교회는 지금도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부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년에 한 번 드린 대속죄가 아니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7절을 읽습니다. 6장 17절. 자, 자막을 또 보세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그러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 금식을 하려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너는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도 금식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 사실 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식하셨어요.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의 종교제들은 한 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저기 금식과 슬픔을 동일시하게 본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슬퍼하라. 그때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금식을 동일하게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는 금식이라는 걸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식이라는 걸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지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경험입니다. 저는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제가 종종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경건을 연습하고 밀려오는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러한 심정으로 종종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면서 야, 너 금식하는구나. 너 무슨 일로 금식하니?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금식을 자주 하고 종종 했습니다. 왜? 말씀을 알고 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을 봅니다. 6장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왜 제가 금식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자 할 때, 경건을 연습하려고 할 때, 또 무슨 일로 금식해? 너 얼굴 보니까 금식하는구나.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금식을 하는가?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의 원래 의미가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한 삶에서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에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제해주고 자유하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바라보니까 얼굴 보니까 금식하는 거야. 아, 세상 또 금식하네. 이게 관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대부분은 늦게 사명을 받고 목회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어려운 목회자분들을 돕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도와요. 한 번도 돕고 생색을 내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목사님 때문에 난 이런 목사님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제가 행복해요. 어느 권사님은요 삶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어려움을 줄여가면서 선교의 구제에 동참을 해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이런 권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것부터 제게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여기 아마 우리 너희 권사님들, 연락신 권사님들은 뭐 우리 다 예전 권사님이라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권사님들 예전에 금식이라는 거 아시죠? 금식. 저 어렸을 때 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정한 게 금식미를 가지고 교회를 가져왔어. 금식미를. 그래 그걸 모아했더니 그 금식미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금식미였었어요. 있었어요 금식미가. 근데 이게 어디에서 생겼는가 했더니 그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정책을 썼어요. 근데 한국의 모든 이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말살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정신이 말살되지 않는 거야. 이름을 창시로 개명을 하고 뭐 다 바꾸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기독교 정신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말살시키려고 그 기독교인들이 세운 비전 스쿨을 폐교를 시켜버렸어요. 다 폐교를 시키는데 폐교를 시킬 때 그냥 폐교를 시킬 수 없으니까 폐교를 시킬 만한 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구실이 뭐냐면 시설 부족. 그래서 폐교를 시킨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어느 어머니가 아니 선교사가 지은 학교가 시설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시죠. 그래서 금식일을 모아가지고 그걸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소식이 번져지면서 너도 나도 금식을 해서 그 금식일을 거두어서 선교사들에게 그래서 비션스쿨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하다가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박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마칠게요. 저기 한번 글에 나오는데 오할레스비라는 이분이 박사님이 기도문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거나 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식의 진정한 정신은 음식, 잠, 휴식, 취미, 교제, 오락 같은 것들을 일정한 기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식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국에 여러분 미스트롯 아주 열풍을 지나서 지금은 TV를 들으면 그게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광풍이 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틀다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 가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듣는데 가사가 말입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워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큰물 여보 그때를 당신은 기억하고 세월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은 이렇게 흘러 황혼에 머무는데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냥 가슴에 짠하게 와닿으면서 눈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유튜브를 더 보다 보니까 거기에 린이라는 가수가 부른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꼭 우리 아버지야. 근데 이걸 듣다가 12시가 넘었네. 그럼 12시가 넘으면 제가 새벽 4시에 교회 나가 절제했나? 그만 가야지 미친 집사님? 1시 2시까지 그 2시까지 듣고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깨어서 왔다 생각해봐요. 이게 하루가 아니고 하루? 이틀? 아니 이게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홍아롱 헷갈려지기 시작. 말씀이 아른거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금식을 했어요. 딱 절제를 했어요. 요 근래 다시 기도가 회복이 돼요. 다시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TV 앞에, 너무 드라마에, 그것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도 금식에 포함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저렇게 우리가 이런 걸 자제하면서 하는 이런 금식을 무슨 소문을 낼 필요가 있고 무슨 나팔을 불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천국 시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구제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 없이 행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행, 아름다운 구제, 아름다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에 관하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는데 그들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구약의 사람들이 하던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 흉하게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금식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 속에서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랍니다. 우리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배워서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연보를 바치겠습니다. 변혜원 권사님께서 봉헌하는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의 마음에 수고를 담았습니다. 쓰고도 남음 있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별하고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기억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상을 기억해 주시고 직장을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초대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여정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이 없어 주님을 떠나는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각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에 가까이 어려운 발걸음 찾아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어려운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단한 시대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을 쓰여줄 때 영원 살아나고 생명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내일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에 의해서 그래도 늘 일찍 나오셔서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신년도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음 주일은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직도 이렇게 학원을 하신다든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드려도 무관하고요. 지금 우리 식당에는 큰 텔레비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드셔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이 이제 명절인데 명절날은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료를 다음 주일 만들어서 배부할 거니까 오셔서 한 번씩 정도 이렇게 갖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요. 이게 지금 이제 어디에서 걸리는지 모르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막 지금 20% 30%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마스크는 반드시 쓰세요. 조심하려면 반드시 쓰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먼 곳을 다녀오신 분들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든가 저기 어디 먼 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저한테 다녀왔다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한 주간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잘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시고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마음들여 정성들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의회와 특별히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몸된 초대교회 분부대 늘빛교회의회, 그리고 이 땅에 힘들게 어렵게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